수 있었던 방법은 그들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그 명령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바르고 그냥 집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그때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어린 양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흉악한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달력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달이란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3, 4월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비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그 달력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 그 달을 첫 달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른 달력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노예요,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그저 이 땅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제야 참된 인생을 발견하고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가 그렇게 신세한탄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여기 왔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젠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려주신 거지요. 이건 완전히 신분 변화를 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바로 우리란 것이지요.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죽었는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보통 날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집을 통과해 갔다. 유월절이 바로 지나갔다는 것이거든요.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그 집에 와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람으로 인하여 그 피를 통하여 그 집을 건너갔다. 통과해 갔다. 그러니 죽어야 할 인생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 그날이 보통 날이겠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날을 기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새로운 달력을 쓰게 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지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죽음의 지옥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엉터리죠. 이제는 완전히 새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4절에 보면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집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 뜻이지요. 그런데 가족 수가 너무 적으면 4절 말씀처럼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소에 먹는 양을 잘 계산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버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지요. 어린 양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을 불살라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하여 요즘에 성찬식에만 남은 빵, 포도주는 땅에 묻거나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빵 가운데 피 가운데 임재하셨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마치고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온 집안 식구가 너무 적어서 고기가 남으면 그 고기가 너무 아까워서 태우지 않고 남겨둠으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희생제물은 흠없고 완벽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거나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하거나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제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왕 잡아먹을 거 좋은 거는 키우고 나쁜 걸 잡아먹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양을 준비하는 날이 아비월 10일이 때문에 14일까지 간직한다는 것은 4일 동안 간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왜 4일 동안 간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4일 동안 더 지켜보면서 그 어린 양을 택한 어린 양 잡으려고 했던 그 양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밤 12시 0시부터 그 다음 밤 12시까지지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우리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송구 영시험에 들을 때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11시 59분까지는 오늘입니다. 그죠? 그러나 땡 하면 공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그 해가 다음 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해질 때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바로 그들은 첫 다음날을 시작하는 밤이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먹기 위한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 양을 가족 수만큼 작으면 이웃과 더불어 먹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먹고 출애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란 출입구 옆에 문을 지지하는 기둥이죠. 세로로 된 기둥입니다. 그리고 임방은 뭐요? 문 위쪽에 가로로 된 대를 의미합니다. 지금 말하면 디귿자지, 그죠? 위로부터 디귿자, 이렇게 덮어놓은 디귿자. 밑에는 뭡니까? 밑에는 뭐예요? 문 지방이 있죠. 문 지방을 뺀 디귿 같은, 거꾸로 이렇게 세운 디귿자 같은 거기에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를 바른 곳은 문지방을 제외한 모든 것에 다 발랐습니다. 어디에 발랐습니까?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가족 중 한 사람의 머리에나 그 한 사람의 가족에, 아니면 전체 가족의 신체 일부에 바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리 명령할 것 같은데, 아니면 피를 이마에 찍으라 하든지 그리할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지요. 집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간수가 보고 뭐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가족 단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가정이 혈연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혈연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 하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가족인 구성원인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구원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으면서 혈연으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나라와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놓고 예수님은 불효자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이 하늘나라의 공동체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자들이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를 넘어 하늘의 공동체,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누구, 아버지는 택하고 어머니를 버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마에 찍게 했겠죠. 아니면 머리에 피를 바르게 했거나, 아니면 옷에 바르게 했거나, 아니면 바지에 바르게 했거나, 아니면 신발에 바르게 했겠죠. 그래서 그 피가 묻힌 사람은 살고 안 묻힌 사람 죽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나를 통하여 복된 예수 가정, 천국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그 가정으로 보내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으신 뜻이 있죠.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자녀란 거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주고 좋은 집을 상속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부모보다 먼저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녀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효도하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그들을 그렇게 섬기고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족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혈연 공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공동체의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정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을 마귀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면 사탄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 새끼를, 내 자식을, 내 백성으로 마귀가 사탄이 붙들고 있는데 그걸 쉽게 내어놓을 사탄 마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우리가 한 영혼, 한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 사탄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한 방으로 때려 눕힐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전쟁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두고 나아가며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받기입니다.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나올 듯 하면서도 안 됐지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을 온 가족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믿음의 가정,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가족이란 내 살아가는 식구, 우리 한 집에 살아가는 식구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친척들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혈연,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가문,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안부 전화하고 영상통화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이 부모 또 잔소리한다. 그리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물질을 주고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차를 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온 가족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가정 안에서 찬송의 기도가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는 예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족 중에 친척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예수를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쉬고 있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온 가정이,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가정,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천국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